자, 오늘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될 성경 인물은 스데반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설교에는 제가 매번 몇 가지 요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설교에는 또한 세 가지 요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점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영적인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게 사람들에게 선포되었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으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교인들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분열의 문제가 초대교회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헬라파, 히브리파가 등장하는데, 헬라파라는 것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이고, 또 히브리파라는 것은 히브리어, 좀 더 정확하게는 아람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교인들을 히브리파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초대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재적인 균열의 조짐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운 형편의 교인들을 물질적으로 돌아보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언어적인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혜택이 말 안 통하는 헬라파 사람들에게보다는 말 잘 통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집중되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마음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교회의 부흥으로 인해서 사람들 많이 몰려오죠. 또 언어 소통의 제약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편파적인 시혜가 베풀어지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은 이런 지점을 놓치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이런 지점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아예 못 박아 말씀해 놓으셨어요.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는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사탄은 성일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성일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라도 어렵고 교회도 영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리하여 다시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것은 사탄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 스스로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그러므로 초대교회에 발생한 이 분열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이나 교회를 보존하는 일이 어렵고 심히 중요한 일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교회의 동의를 얻어 일꾼을 세우는 일이 있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분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들 일꾼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꾼을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던 것이에요. 자, 그럼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 던지면 항상 여러분은 본문에서부터 떨어져서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지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성경의 문맥 안에서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문맥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자, 다시 우리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좋고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 일꾼들을 세우게 되었어요? 이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가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아시잖아요. 다른 무엇보다 교인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의견 차이를 조정하고 화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항상 다투기만 했던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정상이 만나서 만찬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식사 도중 요르단 국왕은 식탁에 오른 생선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주방장에게 이 생선은 도대체 어디에서 구한 것인지를, 어디서 잡은 것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수석 주방장은 샬롬 카도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요르단 국왕에게 대답합니다. 이 생선은 요르단과 이스라엘 항구를 오가며 사는 도미를 잡아 사용했습니다. 이 도미처럼 두 나라도 반드시 평화롭게 교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왕래하는 도미를 잡아다가 그것을 식탁에 올려놓았으니 요르단 국왕이 감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갑자기 생각을 떠올린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생각해 왔고 또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이 도미를 식탁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더래요.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사이를 오가면서 서로를 중재하고 조정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 평화의 사람들을 일꾼으로 선택하여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고, 그리고 그 으뜸의 자리에 이 7집사, 초대교회가 세웠던 그 7집사의 리스트 가운데, 명단 가운데 여러분 스데반이 가장 앞자리에, 첫 번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믿음 좋고 가장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일꾼 되게 하셔서 갈등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중재하고 조정하고 화해할 수 있는 평화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좀 멀리, 사회적 거리 때문에 좀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멀리 계신 서로를 한번 좀 쳐다보시고 눈빛으로만, 집사님, 제가 도미하겠습니다. 도미 미국 가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요점으로 살펴본 스데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말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과 기적도 주시고 지혜의 말과 권세도 허락해 주셔서 도무지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는 스데반을 이길 수 없게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겐 영적인 자원을 무한정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사탄이 스데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을 포기할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기 시작할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어 그를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일단 억울해서 잠부터 못 잘 거예요. 이 억울한 일 당하면 잠부터 자지 못할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당장에라도 달려들여서 머리채부터 쥐어 뜯고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주 독수리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에게는 참 골치 아픈 상대가 있어요. 누구냐?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들은 여러분 우리 울산에도 까마귀들이 많이 날라오잖아요. 막 떼를 지어다니면서 깍깍거리면서 달려드는데 독수리에게는 여간 귀찮은 상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독수리가 어떻게 까마귀를 상대하는가? 더불어 싸우나? 그렇지 않습니다. 까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까마귀나 하는 짓이에요. 그럼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그 큰 날개를 활짝 펼쳐서는 무작정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가? 심지어는 비행기가 다니는 길 지상에서부터 6,000m 상공에서 독수리가 발견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까마귀가 숨도 쉴 수 없는 높이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들과 일일이 상대하면서 그들과 다투고 싸우지 않았어요.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찌 사람이 천사와 상대할 수 있겠어요? 아니, 천사가 어찌 사람들과 일일이 다투어 싸우겠습니까? 스데반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상대하지 않고 저 높은 영적인 창공으로 날아올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우리도 어떻게 일일이 다투어 싸우지 않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면서 서로를 대할 수 있을까?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세요. 스데반은 이들과 더불어 다투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의 입술에서 구약성경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술술 흘러나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아무튼 입만 벌렸다면 성경의 이야기가 술술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유대인들의 거짓 비난과 고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그들과 더불어 다투지 않고 그들을 향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 포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 있게 되기를, 그리고 누가 툭 하고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술술 흘러나오게 되는 그런 말씀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유대인들의 포도주 보관법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포도주를 양가죽 부대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물론 이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는 처음에 이제 가죽 부대를 만들면 매우 부드럽겠죠. 그래서 신축성도 있고 출렁출렁하면서 포도주를 잘 보관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가죽에서 수분이 증발해버리고 말면 그때부터는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단단해져서 가죽은 작은 충격에도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러한 상태에서 낡은 부대에 수분이 다 빠져버려서 신축성이 떨어진 그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또 그 안에서 발효되는 그 팽창력을 견디지 못해서 그만 터져버리고 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5장 38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은 이것인데, 그럼 낡은 부대는 다 갖다 버려야 하는가? 이렇게 쓰고 낡아진 부대는 다 내다 버리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재활용을 하는가?
일단 낡은 가죽 부대를 며칠 동안 수분이 빠졌으니까 물에 깊이 잠궈둬요. 푹 물에다 잠궈둡니다. 그리고 가죽이 촉촉해지면 그것을 꺼내다가 수분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잔뜩 발라놓는 거예요. 그럼 가죽이 유연해져서 다시금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으셔도 여러분의 가죽 부대가, 여러분의 심령의 부대가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의 세수를 여러분의 심령에 붓게 되면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부서지고 터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을 깊이 잠기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데 이게 내 심령에 무슨 큰 영향을 미칠까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의 수분이 자꾸 우리에게서 증발되어 가지 않습니까? 메말라 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을 깊이 잠궈두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름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가죽 부대를 발라주시게 될 거예요. 기름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영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그 정도 돼서는 안 돼요. 기도의 자리나 말씀을 읽는 자리에만 앉으면 그저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립니다. 자꾸 시계를 보게 됩니다. 그건 마치 튜브를 착용하고 바닷물에 깊이 잠기려고 하는 시도와 똑같아요. 여러분 튜브를 차고 잠수 한번 해보세요. 그거 잘 돼요? 안 돼요? 금방금방 떠오르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엉덩이 가벼운 영적인 튜브를 하나씩 묶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누름돌이 하나씩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김장이나 장아찌 담그실 때 보면 항아리에 큰 돌멩이 하나 올려놓더라고요. 왜 올려놓습니까? 채소들이 떠오르지 못하게 지그시 눌림받아서 간이 골고루 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름돌을 하나씩 올려놓지 않아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고자 할 때 자꾸 떠오르려고 할 거예요. 그때 지그시 나오지 못하도록 더 말씀에 깊이 잠길 수 있도록 하는 누름돌을 여러분 마음마다 하나씩 하나님께 간구하여 구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기실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점이에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말씀 충만한 사람이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소망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데반이 말씀 충만하여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니 마음이 찔렸으면은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할 일인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아요. 왜 이를 갑니까? 아무튼 이들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되고 크리스찬 제1호 순교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59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엇이 흥미로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또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예수님 걸어가셨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따라 걷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의 질문은 어떻게 스테반이 이처럼 평화롭게 자신의 부당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과연 나도 그러한 죽음을 혹은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비결이 있더라고요. 스테반은 그를 향해 날아오는 돌멩이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 죽음의 순간에 그를 향해 날아오는 돌멩이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스테반은 죽음의 순간에도 그의 시선은 변함없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제 다시 부활의 몸으로 만나게 될 그리스도를 그가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55절. 그를 향해 돌멩이가 날아오고 사람들이 그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는 그 순간에 스데반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앉으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항상 그렇게 표현돼요. 그렇게 묘사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으로 언제나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건 한 세트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의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것이 언제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곧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보좌의 우편에서 일어서세요. 딱 한 번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곧 만나게 될, 이제 잠시 후면 만나게 될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일어나 팔 벌리신 채로 스데반을 맞이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될 텐데,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될 텐데, 여러분 오실 때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 팔 벌려 여러분을 환영하게 될 것이니 그날이 얼마나 사모함이 되며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것입니까?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 가운데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40년 동안이나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신 분이에요. 그는 아프리카에서 가족도 모두 잃고 또 몸엔 병이 들어서 건강도 잃은 채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제 은퇴하여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귀국하기 위해서 타고 온 그 배에는 공교롭게도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온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어요. 배가 뉴욕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레드 카펫이 깔리게 되고 군악대의 웅장한 팡파르가 울려 퍼지게 되며 그 소리로 루즈벨트를 환영해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루즈벨트를 환영해 주고 있는 인파가 몰려들게 되고 빵빠레 울리고 빨간 레드카펫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모리슨 선교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거예요. 저 많은 군중 가운데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 여러분 모리슨 선교사의 사진 동그라미 쳐 있는 저 부분에 많은 군중들 사이에 한 사람 모리슨 선교사가 사진에 잡혀 있는 것이 참 흥미롭다고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모리슨 선교사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요 제 일생 모두를 주님을 위해 지난 40년 동안 주님을 위해 드렸는데 제가 주님을 위해 그토록 수고한 일의 보상이 고작 이것뿐입니까? 하고 그렇게 탄식이 나오더래요. 그렇게 원망의 소리가 나오더랍니다. 그렇게 불평하게 되었더래요. 그때 그는 저녁 노을 사이로 조용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아들 헨리야, 본향은 아직 너의 앞에 있단다. 그러나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나는 레드카펫이 아니라 황금길로 군악대가 아니라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너를 팔 벌려 맞이하게 될 거야. 마치 스데반을 환영해 맞이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해요. 스테파노스가 우리말 번역하면서는 스테반이 된 것인데, 이 스테파노스의 원래의 의미는 면류관, 영광, 자랑 이런 뜻이에요. 스테반 자신이 예수님께 면류관이자 예수님의 영광이자 예수님의 자랑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스테반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머지않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분도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갈 때 스테파노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득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하여 성도들 사이를 중재하고 조정하고 화해하게 하는 평화의 일꾼들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유능한 일꾼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런 화해의 일꾼, 평화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다투고 싸우는 것은, 분열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디 그런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화해케 하는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도구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말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제가 말씀 충만한 주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어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올 수 있을 지경까지 우리 말씀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 다시금 주님 만나게 될 때 믿음을 지킨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께 자랑이 되며 그분께 영광이 되며 그분의 면류관이 되는데, 그 면류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어드리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 기대하며 오늘 우리 이 땅을 믿음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러 가죠.